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7일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7일 월요일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령 속에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은 무너진 다윗의 언약 앞에 망연자실하게 놓여져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0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고 심지어 남유다를 침범했던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맺어지고 약속되어졌던 다윗의 언약이 처절하게 무너져버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고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그 당사자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겪는 이런 고난과 고통, 환난이 시편 기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 앞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망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처절하게 파괴되어지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여전히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 등과 같은 이 고난이 늘 불청객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해석되지 않는 아픔의 현실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도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처럼 빨리 하나님 빨리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난과 수치, 이 환난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난을 통해 너희들 크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아파 한번 해봐라. 힘들어 봐라. 그런 의도로 고난을 주신 것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는 듯해 보이는 그 신앙의 좌절, 그 무기력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저활용적 무신론자의 생각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자,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파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가 자칫 잘못하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해석해 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새 친구들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가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거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나씩 다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니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그 위로가 욥에게는 더 큰 상처,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 친구들이 던졌던 그 논리적인 정연한 그 이야기에 오히려 욥은 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작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3자가 그 고통과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은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이 후에는 해석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해석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대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들게 되지요. 따라서 고난이 내 앞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지요.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신앙을 떠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내 삶과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유익이 되는 삶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우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괴로워하는 그 충분한 내 안에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을 때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런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성숙하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은밀한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더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서도 지키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그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방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과 고백, 이 부르짖음이 시편 기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답답함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신실하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내 앞에서 그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살아갔던 나에게 수치와 혐오스러움이 나의 이불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넘어서서는 안 될 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만큼은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해석되지 않는 삶의 역경 한복판에 우두커니 홀로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석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무턱대고 신앙의 표현과 미사역으로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아니면 믿음의 지체가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울고 고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도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자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해석하고 정답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버티자. 버티다 보면 해석될 날이 올 거야. 당시에 저는 결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거나 해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에 오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정답은 알겠어요. 딱 봐도 정답은 알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풀이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답은 알아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어느 권투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투 경기 시합을 하다 보면 본인이 열심히 공격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상대방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을 때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가래를 올리고 웅크리고 두들겨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 보면 어느 순간 땡땡땡 종이 울리면서 쉬는 시간이 주어지듯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그 역경과 고통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두들겨 맞을 때 사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위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내로 견뎌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견디십시오. 사람 조언 듣고 위로받으려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앞에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며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깨닫고 해석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빨리 끝내고 그냥 신앙의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 지금 해석되지 않아도 다 넘어갈 수 있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이 정도까지의 시련과 고난 속에 내가 무너지겠어? 괜찮아. 충분히 겪을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쉽게 마무리하고 경험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일한 경험을 만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고난 속에 함몰되어서 그저 빨리 해결만 되게 해달라고, 빨리 이것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봄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결론을 두고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쏟아붓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십시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기도가 된다.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이런저런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조금만 버티십시오.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상황이 해석되는 은총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 되시고 오늘 시편 89편의 그 기록한 저자도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라고 그의 시편을 마무리했던 그 마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는 자꾸 빨리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한시라도 더 빨리 이 고난을 끝내고자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 마지막처럼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정답은 알겠는데 이 정답까지 가는 이 문제 풀이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고뇌하고 아파하고 울고 싶을 때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